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또 귀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온전히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이번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 301페이지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모임이죠.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거는 동시에 한 성도님 개인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이 동일한 주제로 쭉 여러 교회를 말씀을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와 성화에 관해서 그래도 한 시간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제 본문 말씀은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뭐 다시 찾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막힘이 없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그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뭐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대충 얘기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게 사람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을 사람이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좀 어떻게 억지로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한마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삼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각각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본질이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딱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본질이 하나라서 결국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 분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거든요. 그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데, 원래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데
때와 시대와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도 오셨고 또 성령으로도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 원래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오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단지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성도님들은 사실 이 부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성도님들이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또 그거를 적용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성화, 삼일체와 성화라고 했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성화의 모양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삼일체에 관한 부분을 그냥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정리를 딱 하자면 간단한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 모습, 이거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한다면 여호와의 백성의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결론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거룩하다, 의롭다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을지 나뉘었지만 멸망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도식 때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반드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또 하나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의와 사랑이 적어도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부터 컷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 공의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양태론을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별개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 형태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졌어요. 이것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완벽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은
비슷하지가 않거든요. 같은 선에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죠. 히브리서 2장이네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8절. 신약 355페이지쯤에서 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시냐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나타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또한 동일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게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도록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창세기죠.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찾지는 않을게요. 제가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다스리게끔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처음에는 바로 아담이었어요. 세상의 왕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일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이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아담이 죄에게 옮겨질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나오죠.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인데,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 아담은 바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에게 죽음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이후의 모든 자손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은 왕자가 되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가 되는데,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은 그냥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원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분명히 또 죄이지만요. 자,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애초에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아담의 왕이었으나 아담이 모든 것을 버리니까 모든 것이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이 마귀예요. 세상의 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세상의 왕은 마귀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삭제 결과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에 속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한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바꾸는 일을 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인 공의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야만 비로소 공의도 해결이 되고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받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끔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위 올라가셨죠. 그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교회사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건 이제 뭐 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뭐 혹시 뭐 신학 배우시는 분이 있을지, 우리 실내 우리 교단 신학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주시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종교 집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몇 번 봤는데 대부분은 말씀에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처음에 저분은 참 말씀 잘 듣고 호의적이고 잘 들으시는데 하는데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고 막 억지로 와서 듣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요, 결국 그 마음을 열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이끌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해를,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고자 찾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육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쯤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셨나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죄사함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됐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 9절부터 10절처럼 길게 읽은 이유는 여기 여러 영이 나와요. 여러 가지 영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죠. 9절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라는 게 함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우리 나의 영도 있으니까 와, 영이 4개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영은 성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절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는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봐도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고 그러면은 성령은 그냥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친히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 로마서 8장 찾으셨죠? 뒤에 보면은 38절입니다. 38절. 8장 38절. 로마서 38절. 찾았나요? 바로 다음 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게 아까 아담 얘기를 언뜻 했었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유인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였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가능성.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죠. 그것이 율법이죠. 아담 안에 있는 율법.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담 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비록 죄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아담이었다면 우리는 아담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깨었죠.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었었죠. 거룩함이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그거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또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성화죠. 성화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여지는 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을 또 성화라고도 합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성화에 관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오자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여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뜻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표현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것이 각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화에 관한 부분도 보면은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각각 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성도님마다. 근데 이 부분이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하죠. 하나님에게 딱 초점이 맞춰서 얘기하자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에게 딱 집중된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죠.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하고는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변화가 되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는 삶. 흔히 얘기한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막 그렇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그 세상적인 일을 버리고 정말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흠이 없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로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신학에서는 점진적 성화라고 하거든요. 점진적 성화. 이게 뭐냐면 계속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거룩하여지는 거죠. 계속 노력을 하는. 이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의지적 성화라고도 하는데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고자 하는 의지적인 성화이긴 한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가 곧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는 내가 원래 여기서 성화의 가장 큰 핵심은 결과로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죠. 애초에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할 때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의지가 나의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강력하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의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딱 넘어지는 순간 나의 믿음이 넘어졌다 이렇게 착각해요. 믿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꺾이는 거지. 그게 믿음이 곧 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죄에 빠지는 순간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나의 연약한 이 의지가 흔들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따 설명하죠. 여기까지. 그러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말씀이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해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다. 버린다. 자기를 버리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의지를 부인해요. 반대로 자기의 의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추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끄신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삶을 보면은 계속 자기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또 거기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의지적인 성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정적 성화라고도 하고 은혜의 성화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예요. 이런 것들 계속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그게 있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와 적게 탕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즉,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맛본 자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의 핵심은 그거죠.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것,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지적인 성화와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와 결정적인 성화는 사실은 함께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시점 옛날에 계속 싸웠어요. 의지가 필요하냐 아니냐 믿음이다 의지냐 믿음이냐 엄청 많았는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에 초점이 맞춰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죠. 연합과 복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복음에 모든 것을 다 맡기려고 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각각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실제로 실제 복음이나 이런 역사와 상관이 없이 어쨌든 그 위계척이라고 하죠. 위계척지에 목숨을 다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복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정말 목표를 두고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 그러니까 어떤 직분, 은사죠. 은사를 다 받잖아요. 우리는 은사를 다 받으면 그 은사 안에서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주위에 몸된 교회를 튼튼해하는 거에 정말 그 삶을 중점을 두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성령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균형을 갖춰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계속 처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각각의 믿음에 따라서 이 균형을 맞추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됩니다. 두 가지 혹은 한 가지에 치우치게 돼요. 근데 지나치게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대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뜻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분들은 자칫 마귀에게 이렇게 휩쓸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의지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각각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거룩함을 찾고자 하는 기준. 근데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한테도 적용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유, 성도는 지금 뭐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삶이 그러냐.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비록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주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예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한 학생이 청년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대학이 되면 대학 생활을 하면 어때요? 이제 여러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화에 조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왔어요. 노랗게 물들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기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빠져든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권면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상처를 받아서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 청년이 세상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것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거하고 비슷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구별된 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부분. 그럼 권면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또 권면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 문화에 심취해서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권면이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의 비교 판단이 되면 나기가 껴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겨요. 권면이 온전한 권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주므로 말미암아 교제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분들의 분이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역시 마귀가 끼어들면 이렇게 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만 모든 신앙적인 초점이 박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모든 의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거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이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어느 정도 말씀에 어떤 그런 깊이도 있는데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믿음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고 나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나의 의지로 그거를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빼는 거죠. 그것이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이런 것이 너무 심화가 되면은 심지어는 복음이나 연합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만 쫓게 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개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이 딱 맞춰진다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사실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연합과 복음이라고 그냥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연합과 복음이죠. 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곧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성령의 은사에 너무 빠져들면은 연합을 깨트리는 결국 마귀가 연합을 깨트리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비유이지만 가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복음의 은사가 있는 분. 이분은 복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초점은 복음에 딱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한테는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대상인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막 전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애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비슷한 은사를 가진 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동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비슷한 은사를 분질감을 가질 수 있는 은사들끼리만 교제가 돼요. 그리고 자기와 좀 동떨어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는 교제가 잘 안 돼. 동감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오히려 손이 발더러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같은 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원인, 편당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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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1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셨나요?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313페이지입니다. 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합이죠. 연합을 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몸을 온전히 교회가 이루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은사주의로만 가게 되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복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모든 해결이 복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심지어 다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하면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만 전하면 돼. 무조건 복음이 최고야. 복음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교사, 저는 이제 사실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뭐가 눈에 띄냐면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양육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양육만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같이 함께 돼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런 것만 있습니까?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선지자, 복음, 목사와 교사로 주셨잖아요. 우리 이끄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함께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개인적으로 성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 의지적인 거룩함, 삶이 의지적으로 거룩함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의지가 곧 믿음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의지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인 거지 핵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곧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가 표상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방향성인 거예요. 방향성을 잡고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이 의지인 것이지 의지가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삶이 채워지는 그런 삶. 이건 변화가 이미 된 거죠. 내가 온전히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됐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에서 또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한 성화는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적인 성화죠. 실천적인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지적인 거나 결정적인 거나 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성령을 통한 성화는 그거예요. 내가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니다. 성령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너무 치우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얘기하자면 저는 어떠한 성향에 좀 치우치는 스타일이냐면 저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더 치우치는 성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으로 깨닫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게 다른 분들한테는 두드러졌는지 몰라도 이렇게 전도사 일을 하게 됐지만 사실 원래 저는 교사의 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성향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원래 제가 숫기가 없고 소심한 스타일에다가 신앙관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고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지 뭐가 주도적이지가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 가운데 제가 은사의 연합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합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연합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연합이라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성향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변하지가 않아요. 비록 깨달은 부분이 있고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연합과 함께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는 있으나 저 자신의 성향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확 변하지는 않아요. 균형을 쉽게 맞추지 못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분명히 개인의 가능하다면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가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청년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설사 서로 내가 치우쳤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마귀의 틈을 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틈을 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균형을 잡으면 돼요. 근데 내가 치우친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연합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가능하면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되 이러한 부분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거는 강하되 이것은 약하다. 어떤 정도는 이 부분은 강하되 이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함께 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비록 내가 내 안에서 나 스스로는 균형을 잡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잡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강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보고 있었죠? 14절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부분의 풍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핵심은 바로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내가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연합함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균형을 잡는 거예요. 결국은 나 스스로는 아닐지라도 함께함으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성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성화에는 연합을 통한 성화가 포함이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룩하여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여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그래요. 왜냐면 개개인의 그 성도 한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잘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연합된, 끈끈한 연합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분위기의 교회는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좀 더 활발할 수가 있어요. 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비록 노력을 하는 건 개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왜? 성령은
바로 교통. 오늘 첫 주제 말씀이 그거였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비록 내가 치우쳐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즉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성도를 바라봤을 때 아우 저 성도 왜 저래? 나와 너무 안 맞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그러한 성향을 가진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교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매끄럽게 교제가 되지 않겠죠.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안 맞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함께하고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고 어색하고 다르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드냐면 바로 우리가 끼어들어요. 반드시 끼어들어요. 반드시 틈을 봅니다. 그런 틈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하는 거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를 직접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